사랑합니다. 어제 새벽에 받은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있었지만 또 마음 그 한가운데는 지난 삶 속에서 자신이 행했던 죄와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그의 마음 한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다윗은 그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려움과 그리고 대적들의 모욕이라는 하나님의 징계, 건강의 어려움과 대적들의 모욕을 받으며 이것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며 그는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내 죄를 알고 그 절망 가운데 처한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적들이 그에게 모욕을 주어도 그는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결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까요?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심이니이다. 내 죄가 너무 명백하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으니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치시니 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명백하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말로 나를 보호하고 어떤 나의 새치혈을 굴려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된 회개는 내 입을 닫는 것입니다. 내 죄가 너무 명백하고 하나님의 징계 이미 너무나도 명백할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입을 닫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내 말이 타당하고 합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합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상황 앞에서 아무리 선한 말로 나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결코 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단 한 가지 선한 것이 있다면 내 죄를 명백히 하시고 또 나의 죄를 명백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내게 내리신 그 징계,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에게 주신 그 징계만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하던 다윗의 입술에서 뜨거운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가 내뱉은 탄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종말과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면 그 사람은 자기의 완전한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받고 있는 이 징계받고 있는 이 순간이 자신이 인생의 종말과 연한 그 마지막 기한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여겼던 것이죠. 그 종말과도 같은 상황에서 처하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완전히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든든히 서 있는 줄 알았는데 다 허사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사라는 단어의 원뜻은 숨, 연기라는 뜻입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듯 잠깐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사라지죠.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든든히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가짜였다는 거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다 허사였구나.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보는 나의 그 안정된 모습은 다 실체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겁게 입을 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나의 왜곡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다 보면 선명해지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실체죠. 든든하게 서 있는 줄 알았지만 넘어져 있는, 내 죄에 고꾸라져 넘어져 있는 나의 실체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기도할수록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다윗이 지금 시편에서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건 다 허사였구나. 실체였구나. 실체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나의 참 모습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죄의 실체를 안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며. 어제 새벽에 받은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를 떠나셨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깨달았죠. 내 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겠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죠.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명백한 죄를 알고 넘어져 있는 나의 실체를 알 때 그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자격이 있어서 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격도 없고 염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진실되게 내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는 그 기도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부끄럽고 부끄러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거류민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이 거류민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권한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재산권도 없었고 어떤 안전을 보장받는 안전권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 거류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사는 거류민만큼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거류민만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거류민입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도 권한도 없지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처럼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셔서 그 어떠한 권한도 없는 사람을 보호하신 것처럼 나는 자격이 없지만 어떤 권한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하나님 나를 나의 죄에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부끄럽고 부끄러운 기도이기에 참으로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기도가 되어야 되고, 내 말을 삼가며 마치 입에 재갈을 물리듯 너무도 부끄럽고 두려워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 죄가 이리 명백한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나님의 이 은혜로 주시는 이 자비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말을 삼가고 삼가고 삼가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어떤 죄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기도 가운데서도 분명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무겁고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이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죄 중에 있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던,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징계와 같다면,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가장 무겁고 또 가장 부끄럽고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도 귀하기에,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얻고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내 입에 재갈을 물리듯 내 혀를 삼가며 내 입을 삼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무거운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